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이네요. 오늘이 그 송구 영신 예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함께 예배를 드린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오늘은 집에서 이렇게 오면서 참 적적했습니다. 참 적막하고 참 이렇게 너무 조용한 것 같습니다. 경건하고 한 거는 좋은데 너무 이렇게 조용하니까 참 기분이 이상한 마음이 드네요. 이제 몇 시간 있으면은 올해가 다 가게 되겠습니다. 참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성전에서 하지 못해서 안타까움과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여러 가지 참 고생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시간이 되고 어떻게 하면은 제대 날짜가 오고 또 제대하면은 고생이 끝이 되겠죠. 올해도 어김없이 시간이 흘러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면 왠지 마음이 무겁고 숙연해지고 또 비장한 마음도 들고는 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거창한 건 없지만은 또 이제 우리가 내년에 새로운 한 해를 또 주셨으니까 우리가 삶을 한번 돌아보고 또 이 해가 다가오는 해에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폴레옹이 어느 날 옷을 입혀달라고, 군복 장군 옷을 입혀달라고 부관에게 부탁을 합니다. 옷을 입혀주고 있는 부관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발 옷을 좀 천천히 입히게. 지금 나는 너무 마음이 바쁘단 말일세. 이렇게 그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바쁘니까 옷을 좀 천천히 입혀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심정 우리가 알 것 같습니다. 그 말한 속을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쁠 때일수록 더 침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옷을 입히는 사람까지 서둘러 된다면은 이제 정말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내 마음은 지금 바쁜데 옷을 천천히 입히달라는 말은 참 의미심장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나오면서 옛날 같으면은 성모님들이 연말이라가 많지 않습니까? 이래 있는데 이 설교를 앉아서 이렇게 녹음을 하려고 하다가 이 녹음을 하다가 보면은 한 해가 다 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참 인간의 그 한계가 있고 그 약하고 연약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꿈을 대고 이러면은 이 연말 시간이 확 지나가지 않고 저를 기다려 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낭비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그 시간이 다 돼가니까 설교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드리면 전합니다. 제가 얼마나 꿈을 대고 하였는지 이 시간 가는 것이 무서워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지난 날을 내가 그런 시가 있대요. 12월의 끝에 가면은 사랑한 날이 미워한 날보다 많았는지, 슬프고 힘들었던 날보다 행복한 날이 많았는지, 12월의 끝에서 지난 날들을 떠올려 본다. 보석 같은 날들을 가슴으로 살았는지 머리로 살았는지, 얼마나 웃고 살았는지 아니면 찡그리고 살았는지,
맑은 하늘 아래 투명한 날들을 뿌연 눈으로 보낸 건 아닐까. 밤이 깊으면 가네 한 해가 또 저무네라는 이 시가 많은 분들이 읽고 있습니다. 참 마음에 와닿는 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가지고 송구영신 예배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다루었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는 설교가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제가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때에 한국에서 세월호 문제가 있고 또 에볼라 문제, 또 이런 문제로 나라가 한참 시끄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지금이나 그때나 별 이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몹시 소란스럽고 몹시 어둡고 참 빛의 세계가 참 기다려질 때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좋아하는 한국의 기자 중에서 권혁재라는 분이 여자배우 탤런트 김혜자 씨를 인터뷰했는 것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연말 다 돼서 인터뷰를 한 것을 봤습니다. 그때에 제 수첩에 이 김혜자 씨가 하늘을 돌아보면서 이 어두운 세상, 슬픔이 꽉 찬 세상, 또 불안, 초조, 두려움이 꽉 찬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삶을 처음에는 과대평가해요. 영원한 삶을 선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또 과소평가해요. 지긋지긋하다더니 너무 짧다더니 하면서 내 동이 치레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선물 받은 게 아니라 잠시 빌린 거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빌린 거니까 잘 써야죠. 이런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참 심오한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여배우가 한 말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2020년도 초가 기억납니다. 초가 기억나는데, 그때 보면 우리도 모든 사람처럼 처음에는 자신 있게 삶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올해는 이걸 해보겠다, 그죠? 내가 뭐를 해보겠다, 건강적으로 뭘 해보겠다, 뭐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많이 결심을 합니다. 내 자신을 확신하는 거죠. 내 의지를 확신하는 거죠. 내가 뭘 해보겠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또 작심삼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둘째가 뭔가 하면은 우리는 또 과소평가해요. 그저 지나갑니다. 대충 대강 지나가게 됩니다. 이 습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옛날 습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처음에 결심은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11월 달이 지나고 또 대강절이 가까이 오고 12월 달이 되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또 우리 인간은 시간이 다 되었구나, 그죠? 겨울이 오는구나. 막 서두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한해라 하는 것은 나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잠깐 우리가 빌려서 서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갚아야 됩니다. 주인한테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보면은 또 too late,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참 우리는 너무 이렇게 감정에 치우칠 때가 많고 우리 뜻대로 우리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중에 보면은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김혜자 씨가 말한 것처럼 적어도 인생은 나에게 주어진 것만 아니라 내가 잠시 빌려왔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저는 참 새해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이 한 해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계를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한 해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보면은 참 작년 한 해에 송구 영신 예배 때에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수는 꿈에도 상상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해가 마지막에 우리가 매듭이라는 말을 하는데 어떤 자세로 올 한 해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가, 또 내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어떤 관점으로 시각으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가, 거기에서 내가 배운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이 이 송구 영신 때 예배가 새해를 살아가는데 이제 지금 한두 시간만 있으면은 2021년도가 되잖아요. 새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새해가 되는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송구 영신, 제가 마음 자세, 또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새해를 만드는 첫째 그 디딤돌이 되거든요. 첫 단추가 되거든요. 어떻게 끼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남은 이 새해에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송구 영신 예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또 우리가 다 아시는 출애굽할 때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떠날 때에 어떤 마음으로 다음 곳으로 가는가, 그것은 오늘 이 마지막 날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관점이 내일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참 중요하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둘을 알고,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 묵은 땅, 묵은 해를 떠나고 새해를 맞이할 때에 불평과 불만을 하였을 때에 2주 만에 갈 수 있는 그 목적지 가나안 땅을 39년, 40년 걸렸습니다. 불평 불만하고 자꾸만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이렇게 말할 때에,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불평할 때에 그 말이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 올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주 만에 갈 수 있는 것을 40년이 갔다. 그래서 저도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 자세, 마지막 이 예배의 자세가 내일의 첫 발걸음이 된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쳇바퀴처럼 또 맴돌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하는 삶도 된다. 그렇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에 이 자세가 사람이 떠날 때 보면 안다. 떠날 때에 어떻게 떠나느냐가 참 중요하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할 때도 처음에 만날 때보다도 어떻게 떠나느냐, 어떻게 바이를 하느냐, 그게 참 중요하다. 참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은 그 시골에 있을 때에 우리가 새끼를 꼬지 않습니까? 새끼를 꼬는데
그 새끼가 진짜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새끼를 이렇게 꼬아서 마지막에 이 매듭을 잘 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이렇게 얽히고 슬켜서 아무 짝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자세를 참 잘해야 되겠다. 마지막 자세를 참 잘해야 되겠다. 제가 3년 전인가 오늘 이 말씀 그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는 이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이 송구영신 예배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기억나는 것 같아요. 산을 보려면 산에서 내려와야 된다. 숲을 보기 위해서는 숲에서 걸어 나와야 된다. 이 한 해를 또 새해를 잘 살기 위해서는 한 해를 우리가 잠깐 물러서야 됩니다. 잠깐 물러서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볼 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 한 해를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참 슬픈 일도 많았고 기쁜 일도 많았고 여러 가지 일이 아마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많았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중에서 특별히 한국의 박영희 씨가 쓴 접기로 한다라는 그 시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인용해 볼까요? 요즘 아내가 하는 걸 보면은 섭섭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지만은 접기로 한다. 지폐도 반으로 접어야 호주머니에 넣기 편하고 다 쓴 편지도 접어야 봉투 속에 들어가 전해지듯 두 눈 딱 감고 감기로 한다. 하찮은 종이 한 장일지라도 접어야 냇물에 띄울 수 있고 두 번을 접고 또 두 번을 또 접어야 종이 뱅기는 날지 않던가. 살다 보면은 이슬비도 장대비도 한순간 햇살에 벽에 나지 못하는 우산 접듯 반만 접기로 한다. 반에 반만 접어 보기로 한다. 나는 새도 날개를 접어야 둥지에 들지 않던가. 여러분 지난 한 주를 한 달을 보고 우리가 또 1년을 보면은 살다 보면은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은 내 스스로에게 부끄러울 때도 있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살다 보면은 또 억울할 때도 있고 살다 보면은 미워하고 또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이 되면은 또 하루가 마지막이 되면은 우리가 접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보면은 참 그 접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참 부끄러운 일이 있었고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이삭도 그렇고 또 야곱도 뭐 우리가 토요일날 봤지만은 수많은 부끄럽고 또 후회하고 후회 막심하고 여러 가지 실수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제가 배운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접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는 것 같아요. 슬픔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전진하였습니다. 우리가 또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도 보면은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러나 야곱도 참 하나 잘하는 것은 접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마누라를 자기 사랑하는 여자를 구하기 위하여서 7년 14년 고생하고 또 참 야곱은 많은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마다 이 접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돌아보면서 접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접기라는 것이 무엇인가? 왜 접을 수 있습니까? 왜 접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시에서 그게 참 좋은 말인데 이 종이도 접어야
비행기로 돼서 날 수 있다. 접어야 날 수 있다. 그 접는다는 말은 나의 욕심을 접는다는 말이거든요. 내 욕망을 접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접으면은 무엇을 접습니까? 내 자존심을 접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럼 뭘 믿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어디에 있습니까? 접으면서. 종이를 접는 사람은 그 종이를 접음과 동시에 이 하늘에서 비행기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이 연말에 접기를 잘하는 것은 아픔, 슬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몰두하지 않고 접어버립니다. 접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얼마나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새해를 걸어가지 못합니다. 새해를 만나지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속에 이 분노, 억울함, 슬픔, 지난 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분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또 내 노력한 만큼 되지 않는 것, 또 어때는 하늘에서 날벼락이 와서 이 질병의 바이러스가 오고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우리는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은 우리는 새해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은 위대한 삶의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루를 주시고 또 일주를 주시고 또 한 달을 주시고 한 해의 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접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접어라. 그리고 새해를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손을 펼치라 이 말 아닙니까? 손을 활짝 펴라. 비우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접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개를 달아서 앞으로 날아가게 하신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접기 중에서 저는 가장 좋은 말이 뭔가 하면은 하필이라는 말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끝을 내려고 하는데 하필이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 하필이라는 말은 우리가 항상 하루를 끝내고 또 일주일을 끝내고 가정으로 돌아오시고 또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오셨을 때에 보시면서 그 야망을 접지 못하고 내 뜻을 접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런 것을 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가 약해지고 그러다가 보면은 내일 일도 우리가 망쳐질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접느냐 우리 마음의 태도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장 쉬운 예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서강대학교의 고 장영희 교수님, 제가 소개해드렸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암으로 고생하시고 또 이렇게 몸이 불구 장애인이시고 이런 분 아닙니까? 이런 분이 자기가 절망이고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갖추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의 그 삶에서 항상 이 접는 거, 이 마지막을 잘 장식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어느 날 자기가 이 하필이면은 단어를 자기가 깨닫게 되었다. 하필이라는 단어를 가보면은 그 성경에서 성경이 아니라 거기서 보면은 그 이분이 그 살다 보면은 참 때로는 운이 안 따라올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멀피 법칙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그죠? 차를 세척을 참 잘 닦았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쫙
이렇게 폼을 재면서 달리고 있는데, 기분 내려고 달리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에 또 비가 오고, 또 이런 일이 나서 차를 망쳐버리고, 또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양복을 착 입고 길을 나갔는데 하필이면 그때에 뭐 직장에 있는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땀 범벅이 되어서 어떻게 되고, 항상 우리 삶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그때. 그래 이분도 그런 생각을 했대요. 참 하필이면 나는 왜 이런 고질병에 걸려서, 이런 모진 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느냐. 그게 자기 인생이 자꾸만 자기를 분노하게 되고 원통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열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교수님이 집으로 오니까, 국민학교 다니는 그 조카에게 자기가 이렇게 오면서 선물을 하나 사가고 왔대요. 그 선물을 사고 왔는데, 그 조카에게 이렇게 주니까 그 조카가 하는 말이, 왜 이걸 나를 주느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별로 그냥 사가 왔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 조카가 하는 말이, 이렇게 하고 많은 조카 중에서 왜 나에게 이런 귀한 선물을 주느냐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 순간이 이 교수님에게는 이 삶을 바꾸는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되었습니다. 인생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할 때 하필이면 하면은 부정적으로 쓰잖아요. 근데 이 조카는 그거를 긍정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수가 돌아보니까 참 그래도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시고 자기는 교수고 훨씬 있는 것이 더 많아 보였다. 그때부터 이분이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가 끝을 내고 일주가 끝을 내고 항상 할 때마다 인생을 어떻게 결론을 지우는가 하면은,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하필이면은 나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고, 하필이면 이런 탤런트를 주셔가지고, 내가 이런 와중에서도 하필이면은 나에게 이런 특별한 기술을, 재능을 주셔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게 하고, 이렇게 바꾸니까 이분의 그 삶이 변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이 누가복음 13장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저기에 지금 재난 사고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대형 사고가 펑펑 터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묻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런 사고를 내고 우리는 참 좋다. 그 말 속에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욥기 기억나시죠? 인과응보. 뭔가 하면은 저 사람들은 뭐가 잘못해서 저런 사고가 나고 우리는 이렇게 됐냐. 그 속에는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내 마음을 접지 못하고 내 욕망을 접지 못하고 내가 너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고리 답답하고 발전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시는 말씀이, 너가 저 사람들보다도 죄가 없어서 너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니? 그 착각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도 지금식으로 그대로 살아가면은 더 큰 죄가, 그 화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 무화과나무를 예를 드시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에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땅만 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사 짓는 사람이 이걸 갖다가 파서 찍어내버리려고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인에게 이 짓는 사람이 원래만 좀 참아주시라고, 원래만 참아주시라고,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시라고. 이 말씀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중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오기 전에
뭐 오늘뿐만 아니고 항상 우리가 요즘 계속 보면은 이 코로나 사태로 죽는 사람들의 얼굴이 나오고 이렇게 몇 사람들 이렇게 주로 하워드 카운티 뭐 각 방송마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나옵니다. 이렇게 싹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그래요. 뭐 지금 보니까 뭐 34만 명? 그 하루에도 보니까 3,000명 이상으로 이 미국에서 사람이 죽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막연하게 이름 없는 사람이 아니라 다 누구의 부모고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고 부모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달린 식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참 고개가 숙여지고 참 이렇게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죽고 나는 왜 이렇게 샀느냐. 그러면은 살아있는 죄가 그 죽는 사람보다도 이 세상에 더 유익하라는 한 개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그래도 우리 뉴성교회의 성모님들 이만한 가운데서 하필이면은 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이면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오늘까지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새해를 주셨습니다. 하필이면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제 옛날에 나쁜 생각을 접게 하십시오. 내 야심을 접게 하십시오. 내 자존심을 접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살려주시고 새해를 주셨으니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하필이면 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그 35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백만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의 피해가 그래도 이렇게 미니멈하게 될 수 있었다는 거.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고개를 더 숙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늘을 돌아보면서 불평불만 대신에 하고 많은 삶 중에서 하필이면 우리를 이만큼 지켜주시고 또 35만 명이라는 사람이 2021년도를 보지 못하잖아요. 미국에 살지만은. 근데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더 낮아지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명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2020년도가 우리들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은 다 은혜입니다. 덤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필이면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새해를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우리가 너무 당당하게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 있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진 자세로 작심삼일이 아니라 360일 계속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를 더 주신 것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했거든. 그게 우리 자식을 통해서든지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든지.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제가 이렇게 밤에 오면서 보니까 전에는 송구영신 예배 때 얘기 보면은 교회가 특별히 한국 교회가 몇 군데 있었기 때문에 차들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 오늘은 죄송하지만은 제가 무서울 정도로 적막할 정도로 불이 다 꺼졌어요. 아무도 없어요. 정말로 적막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이곳이 이렇게 적막했었나? 깜짝 놀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래도 하필이면은 이 많은 교회들 중에서 또 한인 교회 중에서 뉴성교를 여기다 두고 하필이면은 오늘 이렇게라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하필이면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송구정신 예배를 할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게 참 특권입니다. 온 한 해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계획도 다 접고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 습관, 생각이 다 접어버립시다. 그리고 백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봐요. 예배하시면서 이 감사한 마음을, 절대적인 감사함을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믿음의 날개를 붙여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감사합니다.